우리 제목을 크게 두 번 크게 아주 외치듯이 시작. 주님같이 자기 영혼을 깨끗이 하라. 주님같이 자기 영혼을 깨끗이 하라. 아멘. 예수가 오신 것은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죄 없는 분이 내 죄값을 당신이 담당하시면서 나를 지옥과 죄와 심판 형벌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그는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땅에다 돌 무덤에 묻었는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아무도 죽은 다음에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나사로도 부활했다. 나사로의 부활은 또 죽었죠. 육신의 부활이니까. 주님의 부활이 우리 영혼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이제 올려오셨습니다. 올려오실 때 약속하시기를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지을 텐데 처소를 지으면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토록 있게 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는 구원받고 천국의 이름이 등록되면 집이 있는데 그 집의 크기가 똑같으냐?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받지만은 집을 짓는 재료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충성하는 그 충성의 내용들이 다 천국의 내 집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 집이 똑같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돈 있는 사람은 큰 집에 살고 좀 부족하면 작은 집에 살듯이 천국도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 어떤 분은 가봤더니 이렇게 기초만 돼 있다는 분도 내가 그런 말 들었어요. 충성하고 주의 일에 열심히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 일꾼이 된 그 일에 대한 그 재료가 다 내 집에 건축재가 되어서 집이 큰 집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죽음도 각자 죽음이죠. 여러분 죽음은 정말 외롭습니다. 홀로 죽습니다. 누구 같이 안 죽어줍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이제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앞에서 우리 영혼이 천당 갈래 지옥 갈래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밥은 적게 먹으면 어때요? 돈 좀 적으면 어때요? 다 육신의 세계 거니까. 그런데 죽은 다음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몸 밖에 나와서 그 영혼이 지옥 갈래 천당 갈래는 이건 영원한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대강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귓가에 바람 지나가듯이 무심한 강바람에 물 흘러가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신중하고 가장 마음을 쏟아서 준비할 일이 육신의 짤막한 때가 딱 끝나면 끝이 없는 영혼의 때가 출발되는데 그 때를 준비하는 것이 요 짤막한 육신의 때인데 성경은 주님이 절대로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천국에서 집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크게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가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처소, 내 집입니다. 각자 집. 육신의 집도 있지만 영혼의 집이 있어야 돼요. 천국은 집이 없어요. 그냥 몰아서 그냥 심판해버리고 바글바글 팥죽 끓듯이 불 속에서 고함치는 영혼들이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각자의 집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땅에서 충성한 분량이 그 지배의 건축재가 되는 건데요. 이 처소를 예비하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장 무거운 비중을 두고 사는 것은 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사는 이유가 뭐냐?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왜 충성하느냐? 주님 앞에 가서 큰 면류 안 쓰고 그분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죠. 그런데 천국 가려면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딱 구비가 돼야 되는데 무엇이 뭐냐? 고린도서 13장 보면은 13절에 요 세 가지가 딱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스톱. 우리가 이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예수님 오신 거 못 봤습니다. 십자가 죽으시는 거 못 봤습니다. 다만 말씀에서 약속된 말씀을 듣고서 알았죠. 그게 희미한 거야. 아, 오셨지. 그런데 이제 드디어 내가 죽어서 영혼이 딱 부활해서 갈 때는 지금이야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주님을 딱 대면할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참 그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한 사람이 태어났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 어떤 모습일까 하면서 믿었는데 딱 죽어서 천당 가서 그분의 얼굴을 딱 뵐 때만큼 신나고 영광이 어딨겠습니까? 이런 날이 온다 이거예요.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 당시는 다 이제 알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광의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천국에 소망 두는 사람이라면은 예수에 대해서 믿어야 되고 믿은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소망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죄와 저주와 심판을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도에 대해서 누차 말씀했지만은 구원받는 도는 우리가 어떤 수고하고 선행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구원받는 데에는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는 오직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그 은혜로만이 죄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는 일에 내 선행이나 어떤 도덕과 윤리에 흠이 없는 것을 내놔봐야 하나님은 그 의를 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를 믿는 의만 의로 보시는데 내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다 용서받는 깨끗한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안 믿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요한복음 3장 36절은 그 믿음을 포기한 자들은 이런 엄청난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고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36절 또박또박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영혼의 생명이 와서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도 진짜 무서운 것은 이 땅에서 별로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에 그 영혼의 죄값 하나님 되려고 따먹었던 아담의 그 원죄와 내가 지은 죄값으로 심판받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냐. 영원히 불 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는 불에서 몸부림치는 이 지옥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다면은 우리는 한 분도 예수 믿지 않는 분 중에 한 분 되지 말고 한결같이 다 예수님 진실되게 잘 믿으셔서 우리 영생 얻고 주님과 영원히 첫 땅 사시는 참 행복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렇게 지옥이냐 천당이냐, 믿음이 사랑이냐 진노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큰빛 가족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저에게 진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짜 말고요, 진짜 믿음.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믿는 사람, 성경 아는 사람 말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 성경 들은 사람 말고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이미 주님이 판정을 내렸어요. 우리 큰빛 가족은 저부터 해서 성령 충만해서 믿었다면은 성령이 끌려 말씀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은 사람들은 이 뺏기지 말 것은 하늘의 소망입니다. 소망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는가. 아들을 죽이시면서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피 흘려 살찌게 하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한 것이 아니었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믿으시면 아멘. 나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죽이시면서,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아들을 내놓으시면서, 주님이 죽으시면서 마지막 외친 말씀이 있죠.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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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 사박다니 하시는 유명했죠. 그게 뭔 뜻이냐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그 말은 주님이 너무 아파서 짜증내는 소리로 아이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짜증낸 게 아니라, 그 뜻은 저 인간들을 사랑하시려고, 저 인간들 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나를 버리셨으니까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감격적인 말씀이 엘리에 라바 사박다니. 그 주님이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저 죄짓고 망한 영혼들을 놔두지 않고 사랑하사 살리시려고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 사랑이 크십니다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죽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셨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들은 우리가 어떤지 몰라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모르죠.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은, 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것을 저들은 몰라서 믿는 사람 보고 뭐 개독교냐 이러고 야 예수만 믿으면 다냐. 그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우리도 별거 아닌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엇가 부족하고 뭔가 열등이 있고 뭔가 인간 속에서 그런 좀 미달돼서 막 가서 쥐어준다 그러죠?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 중에 복 받은 사람인 것은 주님의 자녀요 천국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인데, 이 은혜를 감격스럽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또박또박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근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드디어 천국에 가게 될 경우에는 얼마나 좋은지 그때 알게 되고 그에 계신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고 싶으시면 아멘. 네, 그러면 오늘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는 절대 주님 못 뵙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주여 나 빨리 주님 뵙고 싶어요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지 말고 그 뜻대로 하시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원래 신앙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니까요. 뜻에만 합당하면요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만 만드시죠.
여러분은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때가 되면 날 데려가달라고 기도에 정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언젠가 주님을 배울 때가 와요. 저는 그날이 그리운 사람이요. 지치고 힘들고 또 그렇게 인생을 살아도요, 마음에 하나의 기쁨과 감격은 내 님을 만나는 그 희망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절 보실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고 천국에 소망 둔 사람이라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주님이 거룩했고 깨끗하신 같이 자기도 깨끗게 해야 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은 정말 깨끗한 영혼으로 자기 영혼을 살피시고 깨끗한 영혼으로 영적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왜? 성경만 주를 향하여 천국의 소망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래,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은 소망만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면은 주님이 깨끗하신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해놓아야 주님이 그날에 깨끗한 영혼 부르실 때에 나도 거기에 부름당하지, 죄짓고 불의한 영혼은 절대로 깨끗한 모임에 합류를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깨끗한 영혼, 깨끗한 영혼. 그 뒤에 4절 보시면은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절대로 성경 밖에 나간 겁니다. 죄가 뭐냐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빗나갔으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에, 그때 제가 1학년 때인가 죄에 대해서 그 강사님이, 교수님이 가르치던데요. 이 칠판을 갖다 손으시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칠판. 제가 배운 대로 해볼게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 관역에다 팍 맞추면 더 빗나가면 죄라는 건데, 현우야 왔다 갔다 힘들지 않니? 응? 괜찮아? 이것도 너 천당 가면 집이 클 거야 아마. 그렇게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교수님이 여러분 거더니 죄라는 게 뭔지 압니까? 그러시더니 이렇게 글 실판에다가 관역을 이렇게 놓든지 이렇게 놓고서니 활을 쏜다는 거예요. 활을. 그런데 확 넣는데 화살이 팍 여기 찍혀야 되는데 이게 열로 찍히고 또 아니면 빗나갔고 이게 다 히말티아, 다 죄라는 거예요. 여기 관역 가운데에 팍 박히는데 이 박히지 못한 것은 전부 다 여기든 어디든 다 히말티아 죄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은 전부 다 히말티아다 하고 빗나갔다는 거예요. 성경을 거역하고 성경을 불순종하면 누구든지 다 히말티아 관역에 빗나갔다는 거죠. 아담아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마귀는 아니야 먹어봐. 눈 밝아져서 하나님의 뛴다. 전혀 반대죠. 오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 다리며 삼킬자 찾는데 어떻게 삼켜? 말씀대로 못 살게끔 하는 게 마귀가 삼키는 거예요. 그게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성경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딱 잡고 육신의 소욕을 짓밟고 성령의 소욕이 따박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계속 공급하죠. 여러분, 차가 말이에요. 큰 차든 작은 차든 차의 이동은, 차의 어떤 그런 움직임은 절대로 차가 크고 작다, 뭐 새 차, 그게 문제가 아니라 차의 엔진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무슨 기름이요? 콩기름? 가솔린, 디젤. 차에 기름 떨어지면요 절대 차 못 움직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 누구도 성령님이 없이는 아는 지식이지 성경대로 절대로 못 삽니다. 그런데 뭐 성령 충만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들 지금 얼마나 해서 알았다는 거고 들었다는 것이지 생활 속에서는 절대로 성경이 나를 이끌도록 성령께 잡히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사람들만 골라가는 게 총리라면 우리 큰빛 가족은 전부 다 히말티아 빗나가는 자가 되지 말고 성경대로 살 만큼 성령에 이끌려 진리 앞에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주님처럼 거기에 복종하시는 믿음을 다 오늘 이 시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히말티아 관역에 빗나갔다면은 다 죄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자다. 죄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좁은 길인데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니까 이 소망도 사상실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별로 뭐 관심 없고, 왜? 하늘의 소망을 이미 상실했어. 마귀한테 소망. 내가 일부 때 그랬어요. 웃지 않은 소리로 우리 이름을 다 바꾸자고. 소망으로. 권소망, 유소망, 홍소망. 여기 안씨는 참 그렇죠? 안소망. 근데 뭐 진짜 안에 속으로 안으로 안소망. 정말 우리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은 그 다음에 하늘의 소망이 투철해야죠. 소망. 여러분의 삶에 신앙에 지칠 줄 모르는 이 신령한 탄력을 공급받는 유일한 길은, 하늘의 소망이 뚜렷한 사람은 신앙에 지칠 줄 모르는 신령한 탄력을 가지게 되어지니 성령의 사람답게 신령한 탄력,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일할 때도 일이 힘들지 않아. 우리 현우 봐봐, 이거 할 때 벌써 몇 년 됐잖아. 몇 년 아니지? 몇 년 됐어? 1년. 그것도 벌써 오라 파지 뛰어서 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하고. 왜? 실증이 안 나. 왜? 하늘의 소망 때문에. 예? 현우 갔다 가면은 고무탄 내가 나. 하도 빨리 갔다 갔기 때문에 하죠. 그만큼 왜 그렇게 주님의 일에 실증이 안 나느냐? 앉으세요. 왜 내 삶의 주님의 일에 그렇게 흥겹고 기쁘냐? 주님을 배울 날에 내 집도 크고 상이 크다는 영적인 소망이 충만하죠. 지칠 줄 몰라요.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신앙생활은 지겨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다면 예수 믿는 것은 내게 흥겹지 지겨운 게 아니에요. 근데 소망을 상실하니까 기도가 힘들고 예배가 힘들고, 왜? 천국이 내 집이고 가서 상 받아야 되고 주님을 배울 날 그날 내 신랑을 배우는 그 순간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거예요. 소망을 빼앗긴 분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었더니 주님 앞에 못 가. 대학교에서 그렇게 한답니다. 대학생들 보고서 너희들 예수 믿으면 손 들어봐. 그러면 여기 50명 있다면요, 상당수가 눈치 보면서 손 안 듣는데, 왜? 예수 믿는 게 창피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무슨 죄를 짓다가 죽으신 분인가요? 나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죽으셨고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죽으신 그분인데, 그분을 믿으면서도 그분 믿는 게 부끄러워서 대중 앞에서 손 드는 걸 내리고 있다고요? 주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너를 천사 앞에서 부인하여 천사가 다 데려갈 텐데, 죽은 순간에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너를 천사 앞에서 시인한다는 거예요. 사람 안 믿는 천사는. 제가 금은방하는 사람을 만났더니 그래요. 목사님, 이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내가 물었어요. 뭐 했더니 옛날에는 이 십자가 목걸이가 꽤나 이렇게 목에 이게 팔리는데, 언제가 이게 안 팔리는데 십자가 목걸이가. 왜? 예수 믿는 표를 안 내는 거야. 식당에 기도할 때도요,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렇게 안 그냥. 왜? 기도는 게 창피한 거예요. 하늘에 소망 없는 자들의 삶은 이렇게 주님이 내게 거치장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죽어서 어디 가시겠어요? 주님이 내게 부끄러운 존재고,
예수 믿는 게 내 삶의 시간 낭비고 시간 뺏는 분이고, 정말 내 전부가 주님이고 내 살점이 천국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나도 사랑합니다. 사랑의 그리움을 가지고 살 텐데 천국의 소망을 상실하니까 신앙생활에 아무런 매력을 못 느끼고 산다면, 오늘 예배하시면서 우리 큰빛 가족은 저부터 모든 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 소망, 절대 천국의 소망이 다시 불처럼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없는 신앙은 아무 신앙에 힘도 없어요. 매력도 없어요. 이런 소망이 어디서 올까? 로마서 15장은 소망의 힘의 근원을 말씀했어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얘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요, 남이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마음의 기쁨이요. 해봐, 기쁨.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마음의 평강. 이것은 세상에서 얻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뭔지 모르게 속에서 기뻐. 뭔지 모르게 마음에서 늘 평강이 있어서 뭐 다툴 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쁘고 마음에 늘 기쁘니까 삶이 늘 그냥 여유가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삽니다. 왜? 그 속에 기쁨과 평강이 있는데, 이런 그 믿음 안에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속에서 충만한 자에 대해서 소망이 넘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홀리 스피릿이요, 성령 충만만이 여러분 소망을 넘치게 한답니다. 오늘 기도하시다가 우리 모두가 주님, 저를 기억하소서, 저를 긍휼히 보시고 저 많이 부족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오. 근데 웬일인지 성령이 임하셨는데 마음에서 구름 벗겨지면 태양이 보이듯이, 구름 벗겨지면 맑은 하늘이 내 눈에 참 청명하게 보이듯이 내 마음에서 탁 올라오는데 뭐냐?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열정도 신실한 믿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를 사랑이 또 있어야 된다. 사랑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원칙의 원칙이다 이게. 이게 사랑하라는 말은 사랑이 필요한데, 사랑은 두 가지다. 하나는 우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 뜻, 성품을 다 사랑해라. 주님을 사랑해라. 사랑하라. 사랑. 그 다음에 이웃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사랑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뭐가 방법일까? 사랑하라는데요. 사랑이 필요한데,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사랑을 증명한대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게 사랑이에요. 말로서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고 말고요. 지가요 진짜 목숨 걸고 사랑해요. 혹은 나가서는 전혀 말씀과 엇박자날 때에 인연이 끝난 사람이죠.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한 사람은 절대로 그의 계명을 어길 수가 없어요. 사랑이 그런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안 둘 수 없는 건데,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 말라고 그러고 말이 많냐고 그러죠.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다른 게 있어요. 그의 말씀 지키는 것이 기쁜 거야. 억지가 아니요. 오히려 안 지킨 것이 그렇게 마음속에 성령님의 책망 앞에서 막 괴로워서 회개 않고는 못 견디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그러고서 돌아오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서의 사랑이 아니요 행함이야. 어떻게?
성경대로 사시는 이 증거가 사랑이라면은 우리 모두 그 사랑을 오늘 이 주간에, 이 주일에 다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한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우리 예수도 사랑하시는데 예수가 사랑하면은 항상 그가 그 기도 응답해주고 항상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 속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인간, 인간에 대한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또 와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뭐냐? 허다한 허물을 덮는데요. 이게 사랑이 뭐냐면 기독교의 사랑은 영혼 사랑하는 건데 육신은 내비두어. 그 사람의 성격이 뭐니, 뭐 잘못했니, 그건 놔도 우리 영혼이니까. 그러니까 허물이 허다하다는 게 얼마나 많겠어. 200인지 500인지 허다한 허물을 기독교는 덮는 거예요. 덮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랑해 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이렇게 다 죽죠. 색깔이 이제 굉장히 핏기가 다 하얘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존심 채면 아니요. 다 수위로 닦을 때 보면요. 다 옷 벗기고 그래도 가만 죽는다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살아서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누가 싫으니 누가 좋으니 보니 안 보니 가니 오니 막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 그거 가치 없는 짓이요. 가치 없는 짓이요. 죽어봐.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괜히 부질없이 그냥 육신의 혈기가 파친 거예요. 사랑이 뭐냐?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얼마나 좋아요. 부지간도 똑같을 수 없어요. 부지간도 서로의 약점이 그게 아주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어찌 그러냐고.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남편 버릇 고칩니까? 부인 버릇 고치십니까? 못 고친다고 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정죄요. 왜 그러냐? 용서가 없는 거예요. 한 번 꽂히면요 계속 아주 이렇게 하는 거야죠. 오히려 안 믿으면요 막걸리 한 잔 먹고서 야 김서방아, 야 이 사람아, 그래 알았어 풀어 그래 근데 기독교는요 이거는요 믿습니다 하면요 믿습니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안 될 이유가 뭐냐? 죄는 심판은 지옥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큰빛가족은 뭐 육신의 때에 뭐 누구가 잘나니 못나니 너 보니 안 보니 너 그럴 수 있니 하지 마. 인간은 다 허물이 있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이 능력인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한 것이니까. 우리 큰빛가족은 사랑하시면서 사셔서 증거로 허물을 다 덮으시는 이 아름다운 영적인 매력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지 말고 우리 천당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정말 깨끗한 영혼 되려면은 말씀에 대한 순종뿐이 없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영혼을 깨끗이 해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분이 깨끗하게 같이 너희도 깨끗해라. 무엇을 깨끗하느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뜨거운 사랑은요 그 뜨거운 불에 다 태웁니다. 거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열심으로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열심으로 이웃 사랑하는데 이는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영혼을 깨끗게 하고 그 깨끗한 영혼으로 사랑에 힘입어서 지난날에 잘못된 사람들 다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다 부질없는 짓이요. 저는 알아요 그거를. 사람의 심장이 멈추어서 어느 날 정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죽으셨어요. 그럴 때에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더 힘쓸 것도 없어. 그러면 그렇게 끝나서 심판 앞에 우리가 육신에 살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살았다면은 딱 손 놓고 있을 때에 영원한 천사가 받들어와서 참 낙원에 올릴 것이고 육신은 땅에다 묻어들 것인데 육신의 때에 그렇게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등들리고 본의 안 본의 하고 그랬다가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다 영원히 어디 갈까? 목사도 누구도 예외가 없다 할 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는 것인데 그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왜? 믿음은 이 땅에서 필요하죠. 예수 믿어야 되니까. 소망도 이 땅에서 필요한 거야. 주님 나라 가고 싶으니까. 천당에 가면은 믿음 필요 없어. 소망도 필요 없어요. 사랑만 영원하죠. 이 사랑으로 꽉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딱 제시했는데 이거 어겼어. 나는 이렇게 못 산대. 난 나대로 이때 나는 그렇게 못한대. 체면상 자존심상 못한대. 나는 못한대. 그 사람은 나쁘대. 나는 의인이고 불의한 사람이고 내가 옳고 저는 그러대. 그렇게 항상 살았습니다. 용서는 안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딱 죽었어. 죽었더니 심판 앞에서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는 말씀이 내게 들려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으시면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어디 계십니까? 주여 응답하십시오. 내 가정에 어려움이 많아 주여 주여 했는데 주여 주여 했으면 천당 가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간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왜 뜻대로가 안 되는 거야? 영이 어두워서, 영이 병들어서, 영이 잠잠한 영혼이 되어서 그럼 얼른 깨어나야 돼. 얼른 고쳐야죠. 얼른 일어나야죠. 그냥 방치해서는 내 영혼이 지옥불에 가는데도 병든 영혼, 잠잠한 영혼 방치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무서워. 주여 주여에서만 다 가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만 간다 할 때 그때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 이게 한두 기독교인이 아니야. 전 세계를 볼 때 엄청난 사람들이 성경과 관계없는 내 고집, 내 의만 주장했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요. 그날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 잘 믿은 사람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속장, 교사 하고 뭐 이제 이거 이렇다고 성경 얘기도 하고 이 가르치고 말이야. 이거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가서 선지자 또 했어요. 막 귀신 주셨습니다. 권능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말씀인지 자기는 말씀을 무시하는 거야. 근데도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나가서 법 어겨 성경 어기고 죄짓고 회개 않고 그러고서 이제 나는 그래도 내가 목사 있다고 내가 교사 있다고 내가 장로 있다고 권사 있다고 집사 있다고 그렇게 죽었더니 주님이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따끔하게 금을 긋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막아냈어요. 23절에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까 3절에 죄는 불법이라 했죠. 얼마나 무서워. 그때 주님이 저에게 밝히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 제가 목사였는데요, 제가 장로였는데요, 제가 권사였는데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주님 떠나면 마귀한테 가야죠. 그럼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막 싸워서 등 들리고 보니 안 보니 오니 안 오니 하고서 싸우고 다 부질없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용서 못할 게 없어. 다 용서하는 거야.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아서 얼마나 살고 얼마나 위대하다고 안 보니 오니 가니 하고 막 그러고 이 장로 빼 저 장로 빼서 거기서 막 하고 목사랑 싸우고 목사 내쫓아 그러고 아니 이렇게 해서 교회가 무슨 빗대고 무슨 소금 되겠어요. 왜 그렇게 우리 교인들이 지금 지구대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면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실까.
근데 전 세계는 지금 성령의 역사를 인정 않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 힘이 없으므로 인간의 본능이 성령의 본능보다 앞서가는 거야. 거기에서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좀 도래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한번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난 당신을 이제부터 사랑할 거야. 시작.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시작. 문제는 내게 다 있어. 시작.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날에 저희에게 밝히 말할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할 때에 감히 어느 한정인데 나 못 떠나요. 내가 이렇게 20년 믿은 사람인데요. 그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는 이제 예비하고 있어. 예비해라. 예비하고 예비하라. 그 예비하고 예비하라. 예배가 아니라 예비. 예비. 그러니까 뭘 예배해요? 영혼을 깨끗한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할 예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생각지도 않을 때에 번개처럼 인자가 오실 텐데 주님이 그때의 영혼이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옆으로 이웃 사랑하지 아니해서 허다한 죄를 용서 못하고 너는 용서 못해 그랬잖아 과거에 그런 게 했잖아 지금 용서 못해 하고 자기의 의의를 끝까지 강조한다면은 목사든 누구든 예비 안 된 영혼 깨끗지 못한 영혼은 주님이 모른다 할 때에 지옥불에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옷깃을 여미시고 예수를 믿되 성경대로 믿으시는 정석적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꼭 예비된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예비된 자의 삶이 뭐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한 신앙의 생활인데 이런 믿음을 오늘 우리가 완전히 구입하시기를 바라시면서 또박또박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천국은 이 땅이 아니에요. 여기 개조한 게 아니에요.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천국을 정말 가고 싶기를 원하면 아멘. 천국을 바라보고 계시면 아멘. 그러면 그 천국을 바라는 사람이라면은 14절에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네가 천국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천국을 네가 바라본다면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 만나기를 힘써야 할 텐데 어찌 오늘날 기독교인이 점도 많고 흠도 많고 평강이 모여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악의가 꽉 차가지고 불순종으로 덕을 대면서 어떻게 천당 간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천당 간다고 할 수 있을까? 복음 앞에서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누구든지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성경 앞에서 자기의 인격 속에 있는 타락성을 강조하는 내용은 주님 앞에서 갈 수 없다면 평생 믿은 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교회에서 평생 왔다 갔다 그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그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은 그곳에 가고 싶어서 그곳을 그리워한다면은 주님 앞에서 말씀의 순종자가 되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영혼 속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맞이하기를 힘드시는 살아있는 믿음을 다 수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꼭 천당 가시기를 원하면 크게 아멘 합시다.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사람이 요구하는 사람,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으로 살려는 건 신앙생활인데
왜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왜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날 보이지 않냐고, 왜 사람 앞에서 자기 보이려고 하시다가 왜 가서 안 될 영영한 지옥불 형벌에 빠질 필요가 어디 있냐, 무엇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 끌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매력적으로 보는 사람이 보여야지, 사람에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말고,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매력적인 사람, 사람 앞에서도 믿음 안에서 매력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 안에서 매력이야지, 세상적인 걸로 매력 느껴서 사람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라면 100% 죽었어요. 지옥 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니에요. 예수가 나 위에 죽으시면서 살려놓은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십니까? 당신은 멸망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구원받는 자에게는 저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 되는데, 그 십자가의 도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 잘 믿으시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주말에 천국에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 달라고 오늘 기도하여서 능력 받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두 손 번쩍 드시고 먼저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정말 우리는 주님의 앞에 가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희망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자살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신앙까지도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 내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믿음 견고하게 하여 움직이지 말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막연히 뺏기지 말게 하시고, 사랑의 힘을 주어서 우유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여 계명 지키고 옆으로 사랑하여 이웃을 사랑하되, 사랑이 뭐냐? 허물을 다 덮는 것이니 하나님 성경대로 살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회개하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